컵에다가 물을 붓는데 컵에 물이 가득 채워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 짧은 찰나지만 그래도 몇 초 동안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컵 가득히 물이 채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도 지키고 그러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우리가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의 그 충만케 하시는 역사도 과연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고 조금 기다리다가 딴짓하거나 또 아예 기다릴 생각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도 나는 너 이렇게 줄 생각이 없어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충만하게 부어주시러 역사를 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육신으로 만났습니까? 영으로 만났습니까? 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네 아비가 된다 하면서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영으로. 그래서 내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시더니 진짜 이분이 나를 인도하시네, 진짜 내 아버지가 맞구나 하면서 영과 영이 통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통하는 자가 됩니다. 영통하는 자가 될 때 그제서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조금씩 느끼고 경험을 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감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에스겔에 나오는 말씀처럼 발목에 차다가 물이 찰랑찰랑 차다가 나중에는 이 종아리까지 찹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알고 보니까 성령님의 역사였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허리 차고 이 어깨까지 차고 그러면은 그때는 깊은 은혜의 강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얘야 하고 부르시면은 그 부르시는 음성조차도 이제 깨닫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뒤돌아보고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의 횟수가 점점점 줄어들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키는 방법에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심으로 개입하셔서 간섭을 하시더라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어떤 긍휼이 있고 어떤 권면이 있는지 우리는 눈치 빠르게 알아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전혀 감지할 수가 없는 그런 동물 같은 인생들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그러니까 권면이 오고 사랑이 오고 또 성령의 어떤 교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함이 또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쫙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 사람이 이제 넉다운 되는 거예요. 녹다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운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의 의지를 놔버린다는 거예요. 그때의 긍휼히 여기심을 체감을 할 때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더 이상 쓸 마음을 안 가져요. 이제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자비는 무엇입니까? 자비함을 구하는 인생들은 구렁이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자비를 구합니다. 어떤 문제에 봉착한 사람들이 자비를 구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누군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자비를 구하는 것은 어떤 문제에 봉착한 사람들이 자비를 구하게 되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 그러시냐면은 마음을 같이 하라. 따로 국밥처럼 놀지 마. 마음을 같이 해. 마음을 같이 하는데 누구더러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은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전체를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성도 모두를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한 개인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똑같은 그릇에 똑같은 밥을 먹는 자들이요, 한솥밥을 먹는 자들이요,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합한 자들, 그 사람들이 한 마음을 품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면은 자기 일도 똑바로 할 수 있을 뿐더러 잘 못하는 이웃의 일을 도모하면서 저들을 도와주게 되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오늘 아침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주시면서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그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역사를 해 나가셨어요. 얼마나 귀한 그 말씀을 주셨는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 그런데 오늘 이 말씀도 맥락이 같은 맥락으로 흐르고 있음을 지금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너 안은 어디고 마음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안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안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과 마음이 같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안에라는 것은 너희 영 안에, 너희 영에, 너희가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너희의 영, 너희 안에 하나님의 똑같은 속성을 넣어준 그 영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 안에 직관적으로 주시는 레마의 말씀과 로고스의 말씀으로 신비에 새겨지는 이 영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려면 우리의 영이 깨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이 잠자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들 깨달을 수가 없고 감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내 생각대로 행하고 내 생각대로 말을 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오해하고 이렇게 하고 사는 게 십시일반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그러다가요, 나중에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 나는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뒤집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을 했을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예수는 이름이에요. 인자로 오신 이 땅에서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을 부어서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건져낼 자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러 떠나다가 갑자기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아, 사울아, 그리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을 듣고는 이 사울은 꼬꾸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장님이 되고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가서 안수를 받으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더라. 비늘이 떨어지더라. 뭐 물고기에 있는 비늘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 이 세포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육신은. 그래서 이 세포에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듯이 새롭게 되는 변화의 역사를 비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늘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의 눈은 영 안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그 사도 바울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되시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분이야말로 나를 온전히 구원을 해줄 수 있는 분이었구나. 그분을 내가 이렇게 상처를 주고 내가 핍박을 했다니 이 몹쓸 놈이 어디 있나. 뭐라 그래요? 괴수 중에 괴수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영 안에 담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는요,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액티브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성령과 더불어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가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는데 보혜사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우리 영 안에서 활동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저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이 되라고 그리스도의 영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령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십니다. 조금 부어주다가 끊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원해요. 우리한테. 우리 귀가 안 뚫려서 안 들리는 거지. 영의 귀가 안 뚫려서 안 들리는 거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육성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서 우리에게 영의 귀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어떠한 사람은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못 듣더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을 계속적으로 부어주고 계십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믿음을 징계하시고 또 꾸짖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더 부어주시기 원하는 그 사랑에 비해서 얼마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그들의 믿음을 안타까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 저희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을 안타까워하시고 세계의 모든 크리스찬들의 믿음을 안타까워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는 어떠한 일이든지 인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어떠한 일이든지 다투지 않으셨어요. 그냥 차라리 바보가 될지언정 다투지는 않았다 하는 말씀이죠. 대거리에서 서로 뭐 옳거니 변론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면은 변론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보니까 뭐 이러이러하더라 얘기를 하면 또 어떤 사람이 또 변론을 해요. 반박을 해요. 그러면 그 반박에 대해서 또 뭐라고 또 변론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변론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저 아멘, 아멘만 하라고 주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을 컵에 채우려면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의 부으심 충만케 하심도 우리는 기다리는 자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도 알고 그분의 움직임도 이제 우리가 간파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리고 2020년이라는 이 환란의 세대를 살아가게끔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무엇으로 알았다고요? 영으로 알았다. 육신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 환란의 세대가 왜 이렇게 지겹도록 끊어지지 않냐고 멈추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가, 이것에 대한 그 답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고 더 이상의 의문도 없어요. 오해도 없고 의문도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이렇게 악하게 놔두실까? 문재인을 왜 놔두실까? 이런 질문이 이제 그만하세요. 그거는 초보자들 질문.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아니고
이제 레벨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야채만 먹다가 이제는 고기를 씹어 먹을 줄 아는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이 상승작용에 의하여 우리는 성령님과 교통을 하는 자가 됐어요. 그 자리에서, 교통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애가 해야 되는 그 기도의 말은 질문이 아니에요. 초보자의 질문이 아니고 이제는 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멘이로소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응원을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반박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 맞아요 아버지 뜻이 그렇군요. 그래서 이 땅에 환란을 주시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치시고 계시는군요. 이게 아버지가 그 회초리에 막고 있는 중이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하여 이왕이면은 멸망이 아니고 이왕이면은 소망적인 끝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두 손 두 발을 빌면서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한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영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은 다 알아집니다. 이제 누구한테 묻지 않아도 돼요.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돼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 배우라고 성령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오지 않느니라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상태로 깊은 은혜의 강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을 더 부어주시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잡고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수요일날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그때 이제 그 이진영 권사님 그 미용실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됐고 그 미용실에 딱 들어서면서 이제 영안으로 모든 것을 이제 훑어봤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울고 계시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하나님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왜 우시느냐면 안타까워서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슬퍼서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뻐서 우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희비 애락이 다 이렇게 뭉쳐진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셔서 꼭 껴안고 계시는 분이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많이 만져주셨지만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만져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있어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저렇게 마음을 쓰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느꼈던 그것이 진짜 맞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를 제가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분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구나.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저께도 가서 좋은 그 대화를 나눴고 기쁘게 대화를 재배를 하고 그러다가 왔어요. 이제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행한다면은 우리에게는 다툼도 없고 허영도 없고, 허영은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리고 뜬구름 잡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는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도 담아서, 우리 안이 어디라고요? 우리 영 안에 담아서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고여있는 이 그리스도의 긍휼을 퍼서 그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산자의 믿음이 있는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마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떠나게 되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죄성은 여전히 드러나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하며 속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주여 사기당하지 않냐고 마귀에게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을 정결하게 하고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며 우리의 영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서 세상을 이기고 나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